자, 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예배와 선교다. 38년 병자 요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자, 우리 복음을 한번 설명하죠.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 받는 것도 다 지금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그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침례 받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가 그에게 넘어가고 광야에서 3가지 시험 받으실 때 승리하셨습니다. 3년 반 동안 아버지의 일을 충실히 하시다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죄로 인하여 죽음까지 온 그 죽음도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영생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하늘로서 다시 태어난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영적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얘기가 아니고 말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시고 회복자가 되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다, 이것을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건 확실하죠.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름으로서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 믿음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너희가 살아가야 된다, 그래야 변함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믿음의 결론이 영혼의 구원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이 어리석은 사람은 오늘 밤에 어떻게 될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어리석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언제라도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고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땅에 욕심이 크게 없습니다. 제 마음에는요, 이 땅에 욕심은 크게 없습니다. 언제라도 주님 만나야 되니까. 저는 이렇게 그게 특별한 선물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도 만났고요, 또 천사도 보았고요, 천국도 보았고 지옥도 보았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제 마음속에. 그러니까 언젠가 내가 주님이 오라 하시면 가야지, 이런 게 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 욕심을 가지려고 해도 이게 가져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날 다 놓고 가야 되는데 하는 그런 게 늘 마음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내 거 없이 진짜 모든 걸 다 선교하면서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다가 내가 가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언제나 마음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자꾸 순간순간 그 마음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 땅에 욕심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 같지는 않죠.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에 나오니까.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근데 내 거 이 땅에서 조금 더 이러다가 이제 망하는 것입니다. 그게요. 하늘나라 올라갈 때 얼마나 심판 많이 받겠어요. 이제 심판받을 때 보면 얼마나 억울해요.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그게 영혼을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 이 세상의 육신적인 걸 자꾸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참 어리석은 자야, 너 오늘 밤에 네 영혼을 오라고 하면 네 가진 게 다 누구 거냐. 이게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죠. 세상 사람들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무 욕심 부리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자본주의가 나쁜 건 아닌데 자본주의의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건 나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에 매여 있고 노예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돈이라면 막 그냥 세상 말로 환장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자본주의를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는데 충분히 내가 노력한 만큼 수고한 만큼 버는 거예요. 벌고 그걸 가지고 나누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이죠. 벌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것 나눠줄 게 없는데, 자기 가진 것도 하나도 없는데 나는 무조건 나누어야 돼, 나는
벌지도 못해. 나는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야. 그건 거지지 무슨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건 거지 자체예요. 심령이 가난해라고 그랬지 어떻게 거지처럼 살아가겠습니까? 성경에 말이 안 되거든요. 노력해서 너희가 심은 만큼 거두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이 땅의 법칙이라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이고 성경의 법칙입니다. 노력해, 벌어들여. 그 다음이 문제는 거야. 그 다음이 네가 이제 축적해 놓고 너만을 위해서 한다면 그게 욕심이라 그러는 거고, 이거를 나누어야지. 그리스도인이니까 나누어야지. 거기서 이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차이가 나는 거죠.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벌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거지됩니다. 거지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자기는 기독교인이래. 제가 볼 때는 그 기독교인 아닙니다. 거지가 무슨 기독교인입니까? 성경에 분명히 가르쳐놨는데 일해야죠. 일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죠. 땅에서 땀을 흘려야 네가 먹고 살리라라고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도 얘기했는데, 일을 해야죠. 일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죠. 일해서 버는 겁니다. 근데 일하지 않아요. 벌지도 않아요. 나는 가난해요. 그러면서 나는 기독교인이야. 이거는 거지 근성이죠. 그게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주님은 어디라도 그렇게 말씀해 본 적이 없어요. 성경에.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어야 나도 먹지만 다른 사람에게 내가 먹는 거 이상 남으면 그걸 나누어 줄 수 있는 게 기독교인이죠. 나도 못 먹는 놈이 나는 기독교인이야. 그러면 이제 그 못 먹는 놈을 어떻게 해야 돼? 그걸 다른 사람이 먹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다 손 벌리네. 다른 사람에게 다 손 벌리는 거잖아요. 이 거지지 뭐예요? 자, 다른 사람이 손 벌려. 기독교인입니다. 난 예수 믿어. 나는 가난해.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자, 손 벌려. 뭐 좀 줘, 나한테. 이게 뭐예요? 이게 거지지. 성경이 어디 그렇게 살아라겠어요? 네 것을 나누어라고 돼 있지. 그럼 네 걸 나누려면 네가 가진 게 있어야 나눠줄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뭐 어마어마하게 커가지고 선교를 많이 하고 막 억 단위로 막 선교하고 우리 교회가 그랬는데요. 그게 돈이 엄청 많이 남아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만큼 할 만한 것이 있으니까 한 거잖아요. 그동안 없는데 어떻게 선교합니까? 없는데 어떻게 구제합니까? 없는데 어떻게 학교를 운영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말이 안 되죠. 누군가는 그만큼 희생을 한 거죠. 자기가 가진 걸 나누어서 희생을 한 거예요. 누군가는. 그러니까 선교한 거고, 그러니까 학교도 운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교회는 학교 하고 싶어도 못해요. 왜? 그런 교사가 없어요. 교사를 한 12명 정도 우리 학교가 유지하고 있는데 12명 교사를 유지하려면 월급을 다 줘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될까요? 쉽지 않겠죠. 그만한 헌신, 그만한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교사들이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를 헌신을 합니다. 자기에게 돌아온 분량을, 자기에게 돌아와야 할 분량들을 헌신을 해요. 그리고 자기들의 자비로 뭘 사줘요, 아이들도. 그러면서 영적인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키웁니다. 이런 헌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청년들, 우리 교회.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거지, 그냥 딱 사업적으로 딱 놓고 보면요, 학교 운영 못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근데 사업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정성껏 마음으로 학교 운영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함께 도와주셔야 돼요. 이런 학교가 많지 않아요. 이렇게 진짜 순수하게. 그래서 우리 학교는요, 다른 학교들은 아마, 다른 대안학교들은 수업료도 올리고 아마 기부하는 것도 올렸을 거예요. 저희들은 이번 연도 시작하면서 내렸습니다. 부모들 부담 더 적게 주려고 더 내렸어요. 확 내려버렸습니다. 30만 원을 깎아버렸어요.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느냐? 어떻게 되겠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죠. 저는 그렇게 믿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의 열정이 있으면 가능해요. 마음의 열정, 주님께 대한 어떤 열정, 이것이 있으면 가능해요. 저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살다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나도 어리석은 사람처럼 살다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항상 지혜로운 사람처럼 살으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 오늘 밤에 죽을지도 모른다. 오늘 밤 주님이 오라 하시면 갈지도 모른다. 그러면 정리해야지. 정리하고 마음 편히 살아야지. 그런 생각들이 순간순간 들어와요. 저는 어쨌든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 바라고요. 어리석은 사람처럼 살다가 멸망하지 말길 바랍니다. 네, 지혜로운 사람처럼 사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이요,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가 있다.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이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자주 얘기하는 거니까 아실 거예요. 남편에게 아내가, 아내에게 남편이, 부모에게 자녀가, 자녀에게 부모가, 목사에게 성도들이, 성도들에게 목사가 서로 선한 청지기처럼 살아야 되겠다. 네. 자기에 맡겨진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지혜.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시간도, 물질도, 몸도, 마음도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게 선한 청지기예요. 저는 2번 죽을 뻔하다 살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지금 덤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저도요. 그러니까 죽음에 가까이 갔던 사람이 어떤 마음일까, 어떤 심정일까를 저는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막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되니까 그냥 내려놔지더라고요. 포기가 되더라고요. 주님 만나야지.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은 뭔가 인생을 다르게 삽니다. 뭔가 조심스럽게 살아가게 돼요. 하루하루가 감사하고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이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내가 죽었구나. 지금 살아가는 것은 덤이다. 참 감사한 일이죠. 잠언 3장 7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교회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들이죠. 그죠? 항상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살아가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 목, 몸, 다리로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이요. 성경 자체가요. 저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제가 성경이 워낙 공부를 많이, 저도 공부 많이 했어요. 진짜 공부 많이 했는데, 이 공부를 많이 해도 성경을 잘 전체적으로 이게 딱 모르겠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딱 하나로 딱 이게 뭔가 좀 요약해서 하나로 딱 뭔가 얘기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성경을 한번 알려주겠다고 피라고 그래서 한번 이렇게 폈거든요. 창세기 1장부터 한번 펴라 그래서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딱 폈는데, 이게 한 장에 한 여기 페이지가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갑자기 피라고 그래서 확 들어와. 그 다음에 딱 넘기니까 넘겨. 그러니까 이 양쪽 페이지가 2개가 있잖아요. 이 2개가 눈에 한 번에 확 들어와요. 이걸 이제 또 넘겼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또 확 들어. 그래서 이걸 쭉 끝에까지, 여기 성경 끝에까지 넘기는데 1시간 반 정도 걸리더라고요. 이게. 근데요, 실타래처럼 쫙 연결돼요, 이 성경이. 그러면서 저보고 이제 사람을 잘 보아라 그랬어요. 사람을 잘 보아라. 이 성경이 사람의 모양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람의 모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머리하고 몸이에요. 이건 다 붙어 있는 거고요. 목도 붙어 있는 거고, 목이 짧은 사람이 있고 긴 사람이 있잖아요. 목이 길어 슬픈 노루요, 이런 머리겠죠. 목이 긴 사람이 있고 목이 짧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도 사람이에요. 목이 이렇게 안 보여도 사람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머리가 없으면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얼굴이 없으면, 이 머리가 없으면 사람이 아닙니다. 얼굴만 또 돌아다니고 이 몸이 다 없어버리면 이게 또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머리하고 몸만 붙으면 이게 사람이거든요. 팔다리 없어도 사람입니다. 팔다리 없어도요. 이게 머리하고 몸만 붙으면 사람인데, 이걸 가만히 보니까 참 놀랍더라고요. 이 머리가 성경에는 하나님의 비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머리가. 몸은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머리하고 몸이 요게 두 개가 딱 있으면 성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를 깨달아 살아가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의 삶.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구원을 받는 거고요,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를 깨달으면 우리의 삶이, 영혼의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연결돼서. 그럼 이제 이 건강하려면 움직여야 되겠죠. 그래서 두 다리로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는 기도, 하나는 말씀이에요. 하나는 전도요, 하나는 제자 훈련입니다. 하나는 율법이요, 하나는 복음입니다. 하나는 예배요, 하나는 선교입니다. 둘 중에 하나가 없을 수는 없어요. 두 개 다 있어야 돼요. 두 다리로 걷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의 말씀처럼 예배와 선교, 이게 같이 나와죠. 예배하는 사람은 선교해야 되고, 선교하는 사람은 예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를 여러분 왜 하냐면, 그 사람들이 예배드리게 하려고 선교하는 거예요. 그냥 가난한 사람 도와주듯이, 그냥 적선하듯이 하는 거는 그건 선교가 아니에요. 성경적인 진짜 선교는 선교를 함으로써 그쪽에 있는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배를 드리게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선교를 누가 가는 거예요? 예배 성공한 사람이 선교로 가는 거거든요. 예배 성공한 사람이 선교로 가서 거기서 선교를 하면 그 선교를 받은 사람이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 예배 드린 사람이 또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다른 사람을 또 도와주면서 복음을 전한다 해가지고 요거를 선교한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 선교, 선교, 예배, 예배, 선교, 선교, 예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연결해서 예수님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연결된 겁니다. 예배와 선교가.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온 선교사입니다. 하늘의 복음을 이 땅에 전달하러 내려온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분이 선교사예요. 저도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 근데 우리는 예배를 드리게, 이게 예배 잘 드리게 하려고 선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자기가 예수님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무슨 구제하고 도와주고 이런 거 얼마나 했겠어요? 그런 거 별로 안 했어요. 그런 게 아니라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분은 선교사니까 선교를 한 거예요. 복음을 증거했다고요. 왜 복음을 증거했어요? 예배드리게 하려고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뭐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설명하죠? 예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때가 바로 지금이야. 나를 만났으면 네가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야 돼, 이런 얘기거든요. 예배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사는 예배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니는 사람이 선교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와 선교는 두 다리와 같습니다. 이 두 개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근데 선교하려고 딱 갔더니 너무 가난해. 먹지도 못해. 그럼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빵을 사줘야 되죠. 그래서 선교 가는 사람은 빵과 복음이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빵과 복음이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도와주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도와주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왜냐면 너무 가난한데 먹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예배드리라 맨 이런 얘기만 하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빵을 사주고 복음을, 이 생명의 빵이, 당신을 살리는 이 빵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 예수님에게 예배하자, 이렇게 같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죠. 선교사가요. 자,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예배와 선교라는 두 다리를 이게 통해서 몸이 건강해집니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건강하게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교회여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인간 창조의 목적이 바로 예배였습니다. 창세기 2장 5절 보니까 하나님이 예배할 사람, 농사할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길 원하셨다. 7절에 보니까 생기를 그 꼴에 불어넣어서 예배드리는 사람을 드디어 창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보니까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그 예배하는 장소에다가 아담을 거기다 집어넣어서 예배드리도록, 그걸 다스리도록, 통치하도록 만들어 놨다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땅에, 여러분 마음이라는 에덴 동산에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 그 성령이 여기에 통치자가 되셔야 된다는 거죠. 내가 나를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선악과 먹은 이후로는요, 인간이 인간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줘야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자기를 다스린다고 하는 사람들 치고 하나님 잘 믿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다 자기 힘으로 살려고 그러죠. 자기 뜻대로 살아가려고 그러죠. 내가 최고야 하면서 살아가려고 그러죠. 그러다가 죽을 병 한번 딱 걸려보세요. 꼼짝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나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인데, 과학자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신은 과학적인 것으로는 안 되니까 이거를 비과학이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비과학이다. 자, 그러면 이제 비과학을 뭐라고 이 과학자가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해요. 자기는 비과학을 인정한다. 비과학을 인정한다. 그러니까 과학적이지 않은 분야다, 이게. 그래서 그거를 인정한다. 신은 비과학적이다. 자기가 말하는 걸 잘 이해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 하나 들어봤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자기는 반과학자라고 얘기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반과학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나 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자기는 과학자지만 반과학자들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은 과학을 떠난 다른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과학적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과학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이요, 비과학자들이라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과학하고 좀 더 다른 영역, 과학을 초월한 어떤 인간의 영역을 초월한 어떤 다른 영역에 대해서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을 종교인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기독교인들 순전히 바보라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그 과학자들 한 6명 정도가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2명인가 3명 있더라고요. 자기가 나는 기독교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과학자인데, 그런 것처럼 과학은 어떤 우리가 기독교인하고 과학이 막 대치해서 서로 싸우려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고 영역이 다른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과학도 인정해요, 충분히. 그러나 과학을 떠난 어떤 다른 영역이 있죠. 종교, 신에 대한 것도 저는 인정을 합니다. 과학이 설명할 수 없는 신에 대한 그 영역을 저는 인정합니다. 그게 맞는 얘기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그냥 생겨난 것을 인간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인간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그 세포를 다 연구해 보면 인간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의학자가 인간을 해부하고 세부적으로 연구하다가 예수 믿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책을 쓴 것이 인간과 성경인지 성경과 인간인지 하여튼 그 책을 썼어요. 이 사람이요, 의학자인데, 의사인데 인간을 해부하고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게 도저히 신비로워서 이 신이 아니고서는 이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라고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비과학을 인정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래서 그 책을 쓴 것이 있습니다. 지금 아마 대중 가운데 있을 거예요. 제가 그 책을 뭐 자세히 읽어본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있어요, 그 책이요. 어떤 분들은 그 책을 읽었다고 아주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뭐 자세히 읽어본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런 것이 있더라라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그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 두었더라. 그 에덴 동산이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의 마음, 이게 에덴 동산과 같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 근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 다스릴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올바른 태도라는 거죠. 비과학, 다시 말하면 종교인들, 신을 믿는다는 사람들의 마음에 좀 정확한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간의 삶은 예배 자체가 목적입니다. 인간의 삶은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 아버지가 찾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사람이 만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이라는 하나님이 말씀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달음으로써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면 구원을 받아요. 구원 받으면 예배로 인도하십니다. 예배로 인도하면 하나님을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하죠. 그 하나님을 알게 하는 목적은 서로 하나가 돼서 사랑하라고 그러는 거죠. 가정도 하나 돼서 사랑하라는 얘기고요, 교회도 하나 돼서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사실 사랑이 완성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사랑이 완성이라 이런 말을 들어봤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완성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무작정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혼내도 사랑하는 거예요. 혼내도. 잘못하면 혼내는 게 사랑이잖아요. 무조건 안 혼내고 사랑, 무조건 다 넘어가도 사랑, 이게 아니라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건 방관하는 거지. 그건 옆집 애들 보는 거지. 이건 내 자식 본다고 하면 잘못하면 혼내고 잘하면 칭찬해주는 그런 걸 사랑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기독학교 아이들이 많이 혼나기도 하고, 그리고 잘 바르게 자라나기도 하고, 칭찬도 많이 받고, 자기들한테 물어보면 너희들 어떻게 요즘 행복하냐?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이런 말을 자주 해요. 간식도 잘 안 먹어요, 애들이요. 한참 간식 먹을 때는 제가 학생 때는 간식 엄청 많이 먹었거든요. 밥을 별로 싫어해가지고. 그런데 이 아이들은 간식을 그렇게 싸서 막 놔줘도요, 야, 좀 다 먹어, 남기지 말고 다 먹었으면 좋겠다 하고 막 이렇게 싸놓잖아요. 그러면 엄청 많이 남겨요. 그래서 제가 막 다 먹고 앉아있어요. 거기서 아까워가지고. 왜 안 먹냐 그래 물어봤더니 밥이 너무 맛있어가지고요, 아침 점심 저녁 밥이 너무 맛있으니까, 밥하고 반찬이 너무 맛있어서 그거 먹다 보니까 간식이 싫어졌어요. 그래, 애들이, 학생들이 간식이 싫어졌대. 참 은혜죠. 참 감사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고요, 믿음이 생기면 구원을 받아요. 구원 받으면 예배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예배로 인도하시면 하나님을 잘 알게 만들고요, 하나님을 잘 알게 만들면 서로 사랑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완성하는 거죠. 교회도, 학교도, 가정도.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막 틈만 나면 우리 집 헤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가진 사람들은요, 회개하셔야 돼. 회개하셔야 돼. 왜냐면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야. 마귀는 꼭 가정을 해체하고 싶어하고, 마귀는 꼭 교회를 해체하고 싶어하고, 마귀는 꼭 그 모임을 해체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목장도 해체하려고 하는 게, 그게 마귀예요. 마귀가 꼭 그런 짓을 한다고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평화해야 된다, 연합해야 된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 그게 완성이니까,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 헤어지려고 했던 가정도요, 제가 몇 번 이어줬습니다. 네, 지금 듣고 있을 거예요. 헤어지려고 하는 가정도 몇 번 이어줬어요. 왜요? 서로 사랑해야. 이게 성경의 완성인데 어떻게 이렇게 사느냐? 안 된다. 하나 돼야 된다. 하나 돼야 된다. 좀 마음에 갈등이 오고, 집에서 좀 갈등이 오면은 저를 자꾸 찾아오셔요. 제가 좋은 얘기 많이 해드릴게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얘기를 자주 해드릴게요. 근데 우리 교회 신혼부부들은 진짜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서 그런가 정말 잘 살아요. 행복하게 잘 살아요. 자녀들도 잘 키웁니다. 너무 그러면서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열심히 합니다. 네. 그러니까 가정이 또 더 잘 사랑하게 되고, 참 이게 선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참 감사해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네, 우리 방종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한다. 억압하는 게 아니고 자유롭게 한다. 네. 그래서 우리 가정생활 여러분이 보시면 아는데 저 자유롭습니다.
교회 목사들 중에서 제가 상당히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자유가 있어요. 방종도 아니고 막 가는 사람, 막가파도 아니고요. 자유합니다. 설교 같은 것도 자유해요. 하나님 말씀 알려주니까 진짜 자유롭습니다.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오늘 오전에 설교하는 거, 오후에 같이 설교하는 그 두 개가 한 설교거든요. 오늘 오전과 오후가 한 설교인데 이게 10분 만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쉽겠어요? 설교하는 게. 설교 준비가 얼마나 쉽겠어요? 근데 이 10분 동안 이 설교를 만들어내는 거라면 이거를 내 인생이 걸려 있는 거죠. 인생이 다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설교만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그 말씀 전체를 설명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쉽죠. 설교 한 편 이렇게 한다는 것은 뭐 너무 쉬워요. 근데 이걸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런 면에 봐서는 저는 참 제가 행복한 목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제 토요일인데 아이들하고 축구하는 거 보세요. 등산하고 하루 종일 너무 피곤해가지고요. 밥 먹다가 잤어요. 이렇게 너무 피곤해서 와가지고 너무 피곤하니까 얼마 뛰었는지 제가 골 하나 넣을 정도면 얼마나 많이 뛰었겠어요. 수비만 하다가 공격을 모처럼 엄청 나갔는데 저희 앞에 골이 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한번 살짝 차놨더니 그냥 골인. 정말 감사했어요. 등산 가서도 우리 아이들과 함께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저는 선교사의 노래를 산에 올라가면 같이 합니다.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하는데 제 마음의 그 열정, 너희들만 할 때 내가 진짜 죽으려고 했던 그 심정, 이게 있었기 때문에 그 선교사의 그 마음, 그 선교의 열정, 나는 진짜 공산권에 들어가 내가 너희들 만한 나이에 내가 들어가 진짜 죽으려고 그랬다. 내가 농담이 아니라 진짜 죽으려고 내가 홍콩에 혼자 비행기 타고 들어간 사람이다. 그래서 그 미국 사람들하고 같이 선교사들하고 같이 그 계획을 짰던 사람들이다. 들어가 죽으려고, 공산권에 들어가 죽으려고. 그러니 내가 그 노래를 부르면서 이 젊은 아이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에 눈물이 나겠어요. 저는 진심이거든요. 그 선교에 대한 열정이 진심이거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데 내 마음, 영혼은 자유하다고요. 언제 주님 만나도 내가 괜찮아야 되지. 내가 언제 주님 만나도 자유로워야지. 죽을 때가 두렵지 아니하고 죽을 때 기뻐야 되잖아요. 그게 진짜 잘 사는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이 어떠할 것인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이 어떠할 것인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짜 여러분 마음이 자유로워야지. 정말 여러분은 자유한가? 저는 나름대로 자유하게 삽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의 말씀을 많이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잊어버리진 않아요. 계속 이 속에서 돌아갑니다. 참 자유합니다. 요한복음 5장 1절,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수님이 가신 겁니다.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5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님이 올라갔더니 거기에 있는 거예요. 병자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이 순서를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이 먼저 찾아갔어요. 그리고 병자가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왔더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병자를 찾아갔더라. 거기에 병자가 있더라. 근데 이 사람이 어떤 병자냐면 38년 동안 거기에 누워있는 병자예요. 그러니 이건 산송장이지 뭐예요. 이게 눈만 껌뻑껌뻑 하는 거지. 진짜 숨만 쉬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그럴 때가 있지 않아요? 진짜 살 소망 없고 힘들고 어렵고 진짜 내가 산송장과 같고
숨만 쉬는 것 같다 내가 요즘에는, 뭐 이런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지금 38년 된 병자예요. 이 사람이 눈만 껌뻑껌뻑합니다. 숨만 쉬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예수님을 찾아갈 능력도 없습니다. 힘들어요.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요한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안식일날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라 예배와 선교다. 예배의 장소, 여기서는 요한복음 5장에는 이 예배의 장소가 어디냐면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이 지금 예배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여기 예배의 장소, 거기에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렇죠? 가셨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예배의 장소에 예수님이 가셨어요. 뭐라고 그래요? 선교하신 겁니다. 예배의 장소에 예수님이 선교사로 가셨어요.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배하는 곳에는 선교사가 있는 거고요, 선교사가 가는 곳은 예배하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사로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이 자리는 예배의 장소입니다. 예배의 장소에는 꼭 누가 있냐면 선교사가 있습니다. 저는 목사라는 타이틀도 좋지만 사실 선교사라고 하는 타이틀로 제가 평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어디에 가서나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로서 살다 가리라. 이런 마음. 저는 선교사예요. 솔직히 여러분에게 선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요, 예배 잘 드리라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목사잖아요. 베데스다 연못에 넣어줄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38년 된 병자였어요. 자기를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 그 연못에다 넣어줬으면 좋겠다.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여기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셨다. 예수님이 만나러 올라가셨다. 결국에 만나러 올라가셔서 결국 누구 만난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38년 된 병자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자기 만나러 온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나러 오셨다. 왜? 38년 된 병자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었다면 예수님이 찾아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기가 뭔가 할 수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가지 않으면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38년 동안. 그날 안식일이었다라고 요한복음 5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안식일이었다. 안식일 날이 무슨 날인가요? 안식일 날이? 토요일 이런 얘기예요? 안식일 날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이라는 건 다 이루었다 하는 날입니다. 다 이루었다. 창조 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다 이루었다, 창조가 끝났다 해서 7일 날 안식하시니라. 이게 안식일의 첫 번째거든요. 그 안식일을 꼭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율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일이고요. 이 안식일을 완전히 완성하신 분, 이 안식일을 끝내신 분이 있는데 누가복음 6장 5절 말씀에 예수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 날만, 토요일 날만 골라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평생에 1년 365일 24시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안식하고 예배하는 날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요한복음 19장에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창조가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창조가 끝나면 뭐가 와요? 안식이 오는 거거든요. 진정한 안식.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동안에도 안식일 날 주로 병자들을 고칩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는 그 안식일을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아프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슬프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을 테니 너는 기뻐해야 된다. 너는 행복해야 된다. 너는 살아나야 된다. 이 말이거든. 그게 진짜 안식이잖아요. 사람이 병이 들고 아프잖아요. 저도 아파봤는데요, 먹어도 안 기쁘고요,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즐겁지가 않아요.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오죽했으면 내가 죽여달라고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 죽고 싶습니다.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인생 사는 맛이 안 난다고요. 어차피 아파 보기만 해도요. 이 사람에게 자 누가 와서 예수님은 안식이시야, 너 마음 편안히 갖고 저보고 안식해, 편안해, 예수님 안에서 그냥 편안해, 행복해야 돼, 너 기뻐야 돼, 웃어봐. 저한테 그런다면 야 헛소리 좀 하지 마.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야 헛소리 좀 하지 마. 내 옆에서 야 꺼져. 그런 말 하지 마. 나한테 그런 말 하려면 꺼져. 그럼 그 사람이 가면서 그러겠죠? 내가 연기냐? 꺼지게. 그냥 하는 소리예요. 그렇게 얘기했겠냐고.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이 너무 괴롭다고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요, 어떻게 하냐면 안식일 날 병을 치료해 줍니다. 안식일 날 죽은 자를 살려줍니다. 안식일 날 막 눈을 뜨게 만듭니다. 그게 너의 안식이니까. 그게 너의 평안이니까. 그게 너의 기쁨이니까. 예수님은 실질적인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아픈 사람이요, 기도해 보세요. 마음이 괴로운 사람이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뭔가 응답이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뭔가라도 주실 거예요. 너 어떻게 평안을 줄 거야. 낫게 해줄 거야. 너 살려줄 거야. 너 어떻게 해줄 거야. 주님 언제 만나 주실 거야. 뭔가 응답이 오신다고요. 뭔가 약속하신다고요. 그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해 보시라고요. 기도도 안 해보고 그냥 무작정 그냥 나 예수 믿으니까 어떻게 되겠지, 그게 아니라고요. 기도하시라고요. 성경에서는 기도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사람이 누워서 뭐 했겠어요? 38년 된 병자가 누워서 뭐 했겠어요? 나한테도 누군가가 나를 이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오면 되는데, 누군가 나를 넣어줄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그거를 38년 동안 기다렸어요. 거기서 누워서. 생각을 해보시죠. 누가 먹을 건 아마 갖다 줬겠죠, 가족들이. 근데 이 사람은 거기에 넣어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계속 거기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누군가를 기다린 거예요. 그런 간절함이 있는 곳에 우리 주님이 찾아가신 겁니다. 그 사람은 스스로 움직일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내가 대신 너를 위해 아플 테니 너는 나를 믿고 구원받아라, 치료받아라, 회복해라. 너는 평안했으면 좋겠다. 너 행복했으면 좋겠다. 너 안식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 만나서요, 자기를 이제까지 끌고 다니던, 자기를 들고 다니던 그 들것이 이제까지 자기를 들고 다녔잖아요. 거기에 계속 갖다 놨잖아요. 자기가 비로소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들것을 들고 왔다고요. 자기를 들고 다니던 그 들것을 들고 왔다고요. 자, 놀라운 일이 벌었어요.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을 그토록 들고 다니던, 그래도 여러분이 안심을 하고 있었던 그것도 여러분이 이것도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거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하나님을 만나면 그렇습니다. 교회는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위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창세기 2장 8절 말씀, 에덴 동산을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에덴 동산을 만들었다라고 했는데, 이 동산이 간이라고 합니다. 이 히브리 말로는 간이라고 하는데, 이게 동산, 밭, 이게 성전 이렇게 되는데, 밭이라고 하면 여러분 마음의 밭을 생각하면 됩니다. 마음의 밭, 이게 어떤 사람은 길가밭이고 어떤 사람은 돌짝밭이고 어떤 사람은 가시밭이에요. 이것을 제거하면 좋은 밭 됩니다. 근데 속에 꼭 길가 같은 사람이 있다고요. 돌짝밭 같은 사람이 있다고, 이게 가시밭 같은 사람이 있다고, 이게 속에요. 그럼 이거를 제거해야 되거든요. 제거하는 것은 씨가 들어가서 이 사람을 회개시키고 제거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회개가 안 되면 자꾸 이게 있는 거야. 길가밭은 좀 딱딱하잖아요. 자기 인생 살아가는 거 내가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라고요. 교만하고. 근데 돌짝밭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응어리 같은 거 있잖아요. 돌이 이게 눌러져 있으니까 응어리 같은 게 있다고. 그래서 그 결핍 같은 게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자기가 잘못 자라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음란해지고 거짓말하고 교만하고 뭐 욕심 부리고 막 이런 게 있다고요. 그런 게 이제 돌짝이에요. 이걸 제거해야 되는데 씨가 들어와야죠. 제거가 되죠.
가만히 있으면 제거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제거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이게 회개가 된다고요. 그래서 가시밭이 있어요. 사람은 염려, 근심, 걱정, 돈 막 이런 것 때문에 막 그런 걱정, 염려 같은 게 있다고요. 그런 게 가시가 막 엉켜 있는 것 같아요. 막 머리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엉켜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막 엉켜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가시밭이에요. 마음에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제거가 돼야 되거든요. 이거 제거되려면 또 역시 말씀이 들어가서 이거를 제거해야 되거든요. 불태워버려야 된다. 그러면 좋은 밭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자체가. 그래서 마음의 밭, 이거를 에덴 동산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교회, 이거를 에덴 동산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에덴의 회복이에요. 결국에는 에덴을 회복시키려고 예배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베데스다 연못이 어떤 곳이냐면 베데스다 연못이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이에요. 에덴 동산 같은 곳. 자, 생각해 보세요. 진짜 에덴이 무엇인가? 진짜 베데스다가 무엇인가?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은 베이트 헤세드라는 단어의 합성어거든요. 이게 베데스다라는 히브리 말이 이게 베이트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이 베이트라는 말은 집이라는 말이고요. 헤세드라는 말은 자비와 긍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합성하면 자비와 긍휼의 집이에요. 그게 베데스다라고요. 그럼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누구를 얘기하는 거겠어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안에만 들어가면 이게 해결되는 거야. 자비와 긍휼의 집인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해결돼요. 그러니까 진짜 베데스다는 예수님이고요. 진짜 에덴도 예수님이에요. 진짜 에덴이라고 하는 게 에덴이 기쁜 거거든요. 즐겁고 기쁘고. 그거 진짜 기쁨이 있는 곳, 그게 예수님이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돼 보세요, 여러분. 뭔가 이루어지면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것이 되면은 막 행복할 것 같죠. 근데 그 다음에 또 뭐가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그것도 막 해결되면 또 행복할 것 같죠. 해결됩니다. 좀 시간이 지나면. 그럼 또 기쁠 것 같아요. 근데 또 문제가 또 생겨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한도 끝도 없어요. 여러분, 영혼이, 마음이 진짜 기쁘고 즐거운 곳이 어딘가요? 어떨 때 그런 마음의 기쁨이 올까요? 에덴을 만났을 때, 에덴을 들어갈 때, 에덴 동산이라는 예수님을 만나야 영혼이 기쁘다고요. 저는 이 세상 진짜 험난한 꼴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만나서 이게 해결되더라고요. 예수님 만나서 이게 해결되더라고요. 아, 영혼의 기쁨, 영혼의 즐거움이라는 것은, 영혼의 쉼이라는 것은, 영혼의 안식이라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예수님이 그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에게도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에덴, 진짜 에덴과 진짜 베데스다는 예수님이십니다. 진짜 에덴과 진짜 베데스다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만드신 이 교회, 그래서 교회에 와가지고 진짜 에덴을 못 만나고 진짜 베데스다를 못 만났다면 여러분, 그건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잘못 믿은 거예요. 예수를 진짜 여러분이 믿었다면 이곳에 올 때, 교회에 올 때 진짜 베데스다 같은, 진짜 에덴 동산 같은 그런 여러분에게 자비와 긍휼이 있는, 진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되셔야 된다는 거죠. 에덴을 지키지 못하고 무너진 사람들이 다시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뭐냐면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입니다.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침노한다는 말은 강탈한다는 거거든요. 폭력을 행사한다, 강탈한다 이런 말인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이게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입니다. 누구와 싸울까요? 예, 자기 자신하고 싸우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나하고 싸우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걸 싸워서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에덴 동산이라는 것에 들어가야 된다. 이게 그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에덴에서 선악과 먹고 실패했으니까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 회복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복입니다. 선악과 탐욕, 정죄하고 비판하고 우상숭배하고 가정을 해체하려고 하는, 교회를 해체하려고 하는 그런 음란과 거짓과 교만, 이런 것에서 거룩한 가정, 거룩한 교회의 회복, 이게 에덴으로의 복귀, 에덴으로의 회복이란 말입니다. 이러려고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에덴의 회복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진짜 자유하고 기쁘고 즐겁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뭔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진정한 천국을 누리기를 제 마음은 소원합니다.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여러분에게 그 예배를, 진정한 예배를 성공하기를 제가 원한다는 거죠. 진짜 예배 드리는 자는 마음의 평안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 베데스다 연못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고 깨달아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리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일으켜서 베데스다, 자비와 긍휼의 집에서 예배하게 하고 선교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가정과 교회는 예배와 선교를 하는 장소입니다. 예배와 선교에 성공하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돌아가거들랑 예배와 선교에 성공하시기를 바라고, 교회에 모이거들랑 예배와 선교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